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나 실제 삶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긍휼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석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세 이상 사람들이 4차 백신 접종을 예약하기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4차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항체가 잘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이로 인해 여러 경제 지표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기를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수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장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장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을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중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판을 궤안에 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를 보면 그들 가운데 주된 특징 중에 각자의 MBTI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MBTI는 자신이 외부와 주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심리 검사입니다. 그렇기에 MBTI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에 따라 어느 조직에 함께하는지에 따라 MBTI는 점차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족장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족장들과 함께 주실 것을 언약, 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언약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전달되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선조에게 이야기 들은 그저 그런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이 성소를 짓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야 한다. 둘째,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 우린 이 조건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성소를 짓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시켜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불편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짓도록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국고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재료가 없어도 재료를 만들어서 지어야 했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디며 그 성을 지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고성을 짓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자신은 노예일 뿐이라는 커다란 성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나는 바로 왕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생각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던 애굽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반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이유도 없이 안 좋게 만드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꼬리를 말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짓는 행위를 통해 이미 그들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애굽의 자랑인 여러 환경이 무너지는 것과 그들의 병거가 물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그로 인해 혼란을 겪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애굽을 떠나 타 지역으로 건너가더라도 여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과연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소를 지으며 이것을 하게 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여준 그대로 성소를 지어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 전문가에게 어떤 학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동기부여 전문가가 정말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생각을 바꾸기 전에 당신 방 좀 치우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커다란 일을 하고자 하지만 결국 자신 앞에서 해야 하는 일조차 너무 쉽게 외면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심리학자들은 당신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 세밀한 명령들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기가 막히게 32장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감각과 직관 그리고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증거궤를 지으라라는 명령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이 담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에서 모세와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증거계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을 모세에게 일러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고했던 그 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증거판을 담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된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우리 신앙생활에 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궤를 만들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담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신앙생활에 충실히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내 신앙생활에 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더욱 믿게 되었으니 더 나아가 그 주인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끝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통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궤를 만들게 하신 것이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고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봉사와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주께서 허락하신 일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가슴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